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됐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으면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놓치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600점 되게 하고 그 제사까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알리니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지나가고 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하시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홍가에 이르던 요단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서 가나안 조상과 백성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이시면서 강나무리도 조상하여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서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조금 더 진척해서 요단강 입구까지 왔습니다. 강을 건너면 이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이 되는데 강 입구에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정말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널 때 너희들이 먼저 일어서서 강을 건너지 말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 앞에 걸어가면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 제사장을 알아서 너희들은 가면 된다 라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사장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참 강물이 철철 넘칠 때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단이 15절에 보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보리 벨 때 되면 강에 물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기, 금기 이렇게 나누어서 보리 투수할 때는 아마 우기가 돼서 강물이 가득 찰 때였던가 보죠. 그러니까 더 강을 건너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거리가 한 2000규빗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인데 이게 한 45cm라고 계산하면 2000규빗이면 약 900m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900m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가는데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를 이렇게 흐르잖아요. 제사장이 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딱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하류는 물이 흘러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땅이 되죠, 그죠? 한쪽이 벽이 딱 돼버리니까 이쪽은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땅이 되니까 이쪽을 이제 건너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딱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냥 서서 기다렸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물론 뭐 두 가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큰 걸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는 바다를 건넜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강을 건너서 갑니다. 근데 이 바다와 강은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다와 강은 다른데, 바다는 물이 고여 있어요. 이 전부 다 물이에요. 여기는 상류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흐르는 게 아닙니다. 수족관에 물 가다 놓아서 그냥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여기에서 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바다를 이렇게 물을 또 가르쳤을 때 딱 갈라져서 바다가 벽이 됐어요. 이쪽에 벽, 이쪽에 벽, 여기는 물이 없고, 그래서 건너갔고, 여기는 지팡이로 가리켰고, 이 강은 제사장이 강물에 발을 딱 벗게 올려미고 강물에 딱 첫 발 딱 디디는 순간 이쪽에 이제 벽이 딱 되어버리고, 이쪽에 벽이 돼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계속 물이 쌓이겠죠. 이쪽은 물이 쭉 빠지고, 그래서 건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든 강이든 평소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도보로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배를 이용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죠. 헤엄을 치든지. 근데 헤엄칠 만큼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는 것도 홍해 아닌 다른 길이 있거든요. 육지로 조금 둘러가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도 하필이면 보리 추수할 때에 물이 가득 찰 때에 그냥 요즘처럼 가뭄 들었을 때 그때 건너버리면 무릎 좀 건너서 허벅지 정도 오면 어른들은 애 업고 그냥 건너가면 쉽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하시고, 만약 인간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면 건기 때 비 안 와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강바닥이 보이든지, 아니면 강물이 흘러도 조금만 흐를 때 굳이 하나님이 강을 막지 않아도 사람의 힘으로도 충분히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일부러 나를 3일을 기다리고 자꾸 이렇게 지체하고, 물론 요 기다리면서 나중에 건너가서 바로 6월절 지나도록 뭔가 타이밍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필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철철 넘칠 때에 건너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내용은 사람은 할 수 없어대라는 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못하는데 내가 할게. 오전에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사, 그 말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돼버린 그가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강은 사람들이 도보로 못 걷잖아요. 그런데 못 걷는데 가능하면 물이 조금 흐를 때에 건너면 약간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장 물이 많을 때를 딱 기점을 해서 건너도록 하셨다는 거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 이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못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서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주신 말씀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언약을,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것들은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자꾸 파악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답을 찾으라 그러면 사실 답이 없어요. 이웃이 누구지?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 갈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이제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예수님이 쭉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들으면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강도를 만나야 되는데 강도 만나는 걸 그것도 마음대로 내가 할 수도 없고, 지난번 말씀 또 반복해 봅시다. 강도를 만났다 치더라도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도와버리면 내가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고, 예수님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도 이웃 사랑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 율법. 똑같습니다. 율법. 이거는 우리가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내용을 찾으려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경계선이 이쪽이 천국이다. 그러면 율법에 이렇게 쫙 쳐버리면 너희들 이쪽하고 거리가 먼 이쪽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이 내용을 뜯어보려고 그러면 다 뭐가 못 찾아요.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그러면 결국은 나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이쪽 편이구나라는 것을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간음 안 하는 건지 이렇게 자꾸 내용을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간음하는 쪽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여호수아 3장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하필
하필이면 강물이 철철 넘치는 그때에 요단강 앞에 다 모아놓고 이 강을 건너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주신 이유는 못한다라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지도자 모세에게는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요 문장에서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내가 옛날 모세와 함께 했듯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뭐 있냐고요. 내가 믿음을 대단하게 보여서 백성들 앞에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나도 대단한 것처럼 보여야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온 백성들이 알게 할게 라고 일방적으로 주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이런 식이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곁을 떠난다. 그렇지만 내 대신 나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끝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했으니까 내게 정인돼야지. 아니에요. 되게 하시리라. 그분이 성령 주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그분이 하시겠대요. 제자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끌려가면 돼요. 성경은 늘 이런 식이에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 자기 의도한 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들이 이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열심이, 그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옛날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보면 돼요.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도가 이런 존재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 아는 성경이지만 또 한 번쯤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백성들 하도 외국 사람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염려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애국 백성과 우리를 어떻게 분리시키는지 너희들 한번 봐. 이 성경 말씀이 늘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졌는데 자기들은 싹 끊었는데 애국 명사들이 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져서 다 익사해버린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보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주님이 자기 약속대로 하시네? 그냥 이걸 그냥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제발 좀 나대지 말고 네가 설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호작질을 하시는지, 호작질 안 좋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발 좀 봐라. 그게 모세의 당부였고, 또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는지 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내가 하라 그랬으면 게으른 저 같은 사람은 그때부터 걱정이 막 늘어질 건데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너는 굿이나 떡이나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기쁩니까? 참 답답해요. 그건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께서는 내가 이룬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 이제 내가 뭐 할까요? 와 진짜 미치고 한다하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시는 걸 보라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도 보통 12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7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진짜 귀신이 완전히 몸팍 쌓여있어요.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근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와 진짜 쥐 받고 싶어.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이 하십니다라고. 그런데 왜 내가 뭐 해야 되는데라고 이러고 묻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또 그럼 목사님 저는 뭐 안 됩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리 이쪽에서 답을 해줘도 답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되는 대로 사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근데 그 말이 성도에게도 아멘이 돼요.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되는 대로 사는 게 성도에게도 그 말이 맞고 불신자에게도 그 말이 해당이 돼요. 결국은 불신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성도는 또 그 말이 아멘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은 이것과 상관없이 다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옛날에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우시아가 굉장히 그 신앙인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이면서 우상을 척결하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다르게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되고 강성해지고 자기도 하나님 뜻대로 뭔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거기에 달아나서 제사장만 성전에서 분양할 수 있는데 왕이 지가 분양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 수용을 하잖아요. 이게 유대 율법이에요. 그래서 명칭은 왕이지만 더 이상 왕의 일을 못하고 그 아들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을 끝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야가 그걸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사실을 전하면 좋겠노?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가라.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절은 신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용해요. 사도행전에도 인용되고 고린도전서에도 인용되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인용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이 백성들에 보내서 내 뜻을 전하지? 예, 제가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이사야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런 이사야를 향해서 그래, 네가 가라.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하면 열심히 듣고 왔는데 깨닫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반칙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자를 불러서 그를 보내면 선자가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게 보내는 이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내면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 입장에서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전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게끔 내가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오늘날 신학적으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냈다.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실 때 그 상황이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 되다가 나중에는 지가 분양하고 하다가 문둥병 걸리는 요 상황, 요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가 너 보냈지, 성전에 가서 이상도 보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었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백들을 전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럼 이사야가 으쌰 나는 하나님이 좋은 맞아, 역시 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님은 그렇게 해놓고 깨닫지 못하게 안 돼요. 요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사야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들을 깨우치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 보내놓고 못하게만 바보 멍청이다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깨달았고 네 열심으로 전도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소리 못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가 실패하면 돼요. 여러분은 열심히 보면 되는데 어차피 저 사람 보고 못 깨닫도록 하는 거고, 나도 제대로 못 전하는 걸 서로 주님께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켰으니까 가가 열심히 떠들고 그냥 오면 돼요. 어차피 안 될 거고. 근데 됐어.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좀 희한한 일이 다 해놨네. 좀 미쳤구나 저거. 나도 잘 모르는데 지가 복음을 깨달아. 좋게 사신 거예요. 이런 구도. 이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성도에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뭘 능력받아서 내가 주일하고,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엘리야가 능력받아서 몇 명 전도했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 다 죽이고요, 하늘에서 비례를 했는데 아무도 엘리야 편 안 들었습니다. 이세벨 편 들어가지고 잡아 죽이는 일에 다 동조하고 그랬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근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자꾸 비례합니까? 비례를 하면 안 돼요. 임종민 집사님 요즘 뭐 카메라 가져가 열심히 찍고 매주 올리는데 저거 아마 귀찮을 거예요. 잘 몰라도. 근데 보면 클릭할 사람 없어. 지난주에 한 사람 클릭했어요.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걸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아무도 기대 안 합니까? 나 임종민 사람 기대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안 된다. 아무도 네 열심으로 일이 안 된다는 걸 주님 확인시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구도가 이사야나 어떤 특별한 선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동원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가 돼서 나름대로 뭐 복음 깨달았다고 열심히 전하면 뭐 교회 좀 되겠지. 그런 생각이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처음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기쁘니까 내 아는 친구에게 이거 사실 이야기하면 저 친구도 그동안 내가 속았구나 참 기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해보면 웬걸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공격만 하고. 그러면 내가 또 상반하게 상대를 이길 것 같은데 이기도 못해. 뭐 지가 더 똑똑한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더 성경 많이 알고 뭐 나를 음문을 부리는데 내가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에이씨 돌아오고.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이 내가 전도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겨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를 주님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자기가 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저 혼자 통쾌한가? 어쨌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여건과 환경들을 사람은 점점 더 안 되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또 여리고 성이 있어서 그 성을 공격하고 아이 성을 공격하고 쫙 나오는데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불가능. 안 돼.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계속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이걸 깨달으면 감사하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안 되면 말이지. 내일도 안 되고. 여러분 배짱 부리세요. 하나님 앞에. 뭐 그래 애달합니까? 교회 안 모이면 그만이지. 교회 모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렸다는 이야기 하면 돼요. 전하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전하면 내가 사람 모아줄게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 다 그런 걸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전하면 내 주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그거는 성경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건 너무 막의 전략이죠. 전하면 됐지. 전했는데 왜 안 옵니까? 내가 언제 사람 넣었다 켰나? 전화를 했겠지.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뭐 주님도 손해볼 거 없고 복음 깨달으면 우리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라 그래 했으면 돼요. 주님께 시켜있어서 했으면 돼요. 마치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내몰았어. 그냥 광야로 가다가 빌립 이디오파 넷이 만났어. 그냥 하고 헤어지면 돼. 이디오파 넷이가 빌립 앞에 세례 받았어. 뭐 헌금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빌립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가 됐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럼 끝이라. 뭘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내한테 반대가 없고 뭐 더 오라고 이런 걸 주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원치 않는 곳에 몰아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요단강 앞에 물이 제일 많을 때 딱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죽으라면 되지 뭐. 그 물속에 빨리 죽으라는 말이지 뭐. 다른 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근데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이게 다 죽이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고, 이것도 죽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죽기 싫죠. 근데 뭐 싫으나 말하면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안 돼요. 나는 처녀예요. 맹간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부터 배가 조금 굴러오면 왜 할 거라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데, 에이, 뭐,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나도 못하겠다. 이래 되면 이 일이 심각한데,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주님은 강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뭐, 뭣도 모르고, 엉뚱한 걸 좋은 줄 알고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안 줘요. 주님이 진짜 좋은 걸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냥 강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맞은 감사합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죠. 물론 뭐 24시간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순간은 앞에 뭐 요단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건 내일이 아닌데 주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듯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죠. 내가 못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겠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구석이 없어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언약대로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다른 기대가 거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언약대로는 아무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쫓아내실 줄 알아. 요사야 이야기하기를 옛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온 백성이 보게 할 거야. 이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내가 쫓아낼 줄 네가 알 거야. 결국은 알게 될 거야. 계속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요수아에게 쫓아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쫓아낼 텐데 네 틀림없이 그거 볼 거야.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서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맡기셔서 하라는 이야기는 혹시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다 그렇게 돼요. 성경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구나. 나는 그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내게 지적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무능을 아세요. 옛날 그 고전읽기 책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고전읽기라는 게 있었어요. 강제로 이솝 이야기, 미수신작품 이야기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효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누구누구야 얘 이 소를 저 지붕 위에 올려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아버지 소를 어떻게 지붕 위에 올립니까?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그 아이 말고 다른 아이를 불렀어요. 누구누구야 불렀어요. 그 아이가 왔어요. 얘야 이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듣고 소 이렇게 때리는 게 소리 있잖아요. 고삐를 잡고 막 때리면 이리야 이러면서 지붕으로 올라가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가는 안 되더라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이게 보다다. 그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긴 웃기는데 옛날에 그런 교육 받았어.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시면 하는 흉내라도 내야 이게 효자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인 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정답이에요.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하나님께서 신령이라도 해봐야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진짜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건방진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자체가 건방진 거예요. 이웃 사랑은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가 내고 내가 비난했던 사마리아인하고 욕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건졌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 네가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웃 사랑은 예수님만의 몫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만날 수도 없는데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그거 보기 힘들거든요. 물론 봐도 뭐 내가 그 사람 들고 경찰서 가면 그런 게 안 되지만 아예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해요. 뭐 순종하고 뭐 할 거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때가 돼서 우리를 그곳으로 집어넣는구나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사장 세워서 법궤 메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 갈 것이고 가면 요단강 물은 막힐 것이고 막히면 길이 날 것이고 길이 나면 그냥 건너가면 돼요. 건너갔어요. 뭐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주께서 약속하셔서 되게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게 하리라.
알리라. 10절에 마지막 그렇게 되어 있죠.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나중에 쫓아내는 걸 결국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다. 여호수아가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뭐 칼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 다 못 이겨요. 자기 힘으로. 태권도 뭐 배우고 학기도 배우고 해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일부러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다윗 앞에 골리앗을 세웠던 이유는 다윗은 죽었다 깨나도 골리앗을 못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죽어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단순합니까? 어떤 말씀도 해석의 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주님의 약속이 그 일을 이룬다. 이거는 막 여러분 머릿속에 확 박아놓습니다. 그 틀로 모든 걸 해석하면 되고 세상을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나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이 자기 뜻대로 이루실 건 틀림없어라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에게 주가 말씀하신 것의 전부입니다. 그 틀 말고 다른 틀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희한한 사람이 많이 있고 별별 일들이 많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걸 보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 오만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게 성도에게는 단순한 거예요.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뭐 내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구나. 근데 주가 모든 문제를 다 자기 뜻대로 내 좋으라고 해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자기 뜻대로 이루시지 내 좋으라고 그 문제를 좋게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오해를 하죠. 어떤 문제가 되었으면 결국은 내 좋은 쪽으로 일이 풀릴 거라고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좋으라고 풀리는 건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원하는 뜻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결과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가랴가 자기 아들 태어나자마자 죽는 날까지 다 계산해서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과도 보이도 않고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막 이 먼저 보내신 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 아들이 목자리가 죽잖아요. 근데 이게 다 찬양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래도 찬양 들었어요. 사가랴 조라고 어떤 일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 아들을 이룰 거예요.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에 제 아들은 이제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시간으로는. 주님은 분명히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 없어. 그냥 십자가에 해가지고 피 흘려 그냥 죽어버렸어요. 반전이 없어. 자기들은 뭔가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몰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실패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반전도 없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반전이 없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반전이 있죠. 그건 우리의 반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전은 실패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불가능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새롭게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절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에이 내가 허공 kus구나 엉뚱한 사람 따라다니고 괜히 헛바람만 들었네 3년 동안 시간만 낭비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것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믿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뭐 여러분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결국 못 믿었는데 나중에 성령도 안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나 그래 안 되는데 나중에 성령도 안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지옥 가는데. 그렇잖아요. 제 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보고 알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가론유다 같은 사람은 결국 성령도 오고 아직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 버렸는데 주님이 또 찾아오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보내줘서 그 대사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예측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도는 이 전체가 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정말 하나님답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시고 배척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내가 다 했지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단 한치도 도움은 전혀 안 된 게 맞네요. 100%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게 맞네요. 라고 성도는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 혼자 영광 나왔습니까? 나는 영광 못 취합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래야죠. 주님. 주님 혼자 영광을 받아야죠. 오늘 오전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누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정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리라. 이야, 이게 좋은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가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기쁘고 막 찬양할 이유예요. 정신토록 누구를 섬기는 게 육신의 입장에서는 그 별로 기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면 좋지. 내가 누구에게 평생을 이렇게 섬기면서 기뻐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는 성도는 다 그런 사람. 그게 기뻐요. 내가 섬김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예요. 그걸 깨닫고 이 사가랴는 너무 기뻐서 막 지금 찬송하고 막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평생토록 주 앞에서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정말 좋은 환경이래. 열심히 직장생활 안 해도 길거리에 참 뭐 먹을 과실들이 참 있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런 것만 자꾸 떠올리는 사람 있죠.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의 천국은 어린 양 예수님만 찬양받고 온 피조물들은 그를 경배하는 그런 환경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 이 땅에서 열심히 고생했는데 천국 가니까 너무 유쾌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이 방향을 모르고 가지 않는다고. 물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편안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예수님만이 주가 되어서 나머지 사탄의 요소들은 일체 그게 개입될 수 없는 완벽한 곳이라는 차원에서 슬픔과 눈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내가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 이제 눈물 없대. 기쁨만 있대. 거기에는 맛없는 반찬 그런 거 뭐 요리 잘 못하는 아내가 주는 밥 그런 거 없고 다 맛있는 것만 있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내 좋은 환경 여기에는
불편한데 그게 더 나은 환경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만 영광 받는 거. 성도는 그를 찬양하고 이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섬기. 그게 있죠, 그죠? 75절 성령 받은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이 종신토록 그를 높이는 이게 하늘나라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모세의 시종인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부분에. 그래서 자기가 어깨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근데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가 할 일이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걸 온 백성들이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그들을 다 쫓아내는 걸 네가 결국은 목격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보면 돼.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냥 구경만 하면 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제 그것만 하면 돼요.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후시나 보고 뜨기나 보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악전 고투를 넘어서서 행복한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강이 막혀 있고 또 그 안에는 무기를 지닌 거류민들이 그들의 침입을 막고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까지 갈 수 없는 환경인데, 주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결국은 목격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주셨습니다. 제발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달성할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지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오로지 주님만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